로마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이 7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6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는 영어로는 for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분명히 전절에서 말해왔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오게 됩니다. 물론 흠정역에서는 이 접속사 for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6장에 나오는 매 진술마다 풍부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위대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진술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복잡 미묘함을 일으키고 서로 부협화음을 일으키는 본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이 쉽거나 단순한 장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장이 중대한 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논증이 어찌나 조밀하게 짜여졌던지 한 단계씩 밟아 나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이 다음 진술로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쓰는 용어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논증에 나가고 그의 교리를 설정해 놓았을 때 그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호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쓴 서신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만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휘들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면 11, 12절에서 하는 그의 호소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2, 13절의 권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숙고할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심각하고 어려운 난제가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해석에 비추어 본다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해석과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진술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저는 전에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에 관한 좋은 원리는 이러합니다. 성경의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어휘를 발견할 때 문맥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언제나 같은 의미로 취급하십시오. 그래가지고도 거짓된 신학적 결과에 분명하게 이르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어휘나 용어에 보통 평상적인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될 압도적인 이유도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요 영원히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경우에서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단번에 죽어버려 사라져버린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에서 옛사람은 옛사람의 특징이 되는 언행심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의 언어생활 또는 행동 양식이지 옛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듭났다. 너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치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냐 행동하지 말라. 너희답게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6절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문맥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행동과 윤리에 관심이 있고 로마서 6장 6절은 옛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6절의 가르침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제가 내 몸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무능케 하고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제 몸을 해석하는 좋은 방식은 제 몸을 옛 본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제 몸 사이의 차이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본성의 차이입니다.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내가 죄의 노예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적용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모두 적용의 단계에 나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대답을 드리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도의 논증을 따라갈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자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사라졌으며 나는 새로운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만이 나의 옛 본성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이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나의 옛 본성의 문제는 내가 옛 자아가 가버렸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자아는 죄에 대하여 전적인 노예였습니다. 그 자아가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새 자아를 가졌고 새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몸, 즉 바울이 죽을 몸이라고 부른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을 다루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사도가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이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지체 속에만 있습니다. 듣던 중 가장 자유를 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너희의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느냐? 다시는 너희 자신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론적인 것을 끝내기 전에 실제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나는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위안과 용기를 위하여 이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그 일이 되어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떨어질 때마다 자기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을 가짐으로써 불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에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자문하여 말하기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런 식의 의문이 잘못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의 구원 문제를 들먹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뉘어질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리고 8장의 마지막에 장엄한 클라이막스에서 덧붙이듯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교훈이 가져오는 차이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그것을 참으로 붙잡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하고 묻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는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핵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가 내 지체 속에 있으며 죄의 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의 몸을 나에게서 제거시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관성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의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옛사람을 다시 불러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심지어 장사되어 영원히 사라진 옛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국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게 될 11절에 이르게 될 때야 실제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5절 초반부의 부정적인 진술에 관련된 논증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 주요한 진술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그는 다시 전체 신분을 요약하는 지점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번역에 의거하면 하나의 특별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개역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번역하는 것과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방되었다고 번역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의 주장은 여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번역된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에 어디를 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지 자유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방되었다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도가 하는 진술은 죽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책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주석가들은 사도의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여 사도가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책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번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째서 사도가 그렇게 했지? 그들은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접촉하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필요한 권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논증입니다. 이 입장에 대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해 저는 또 하나의 주장을 언급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18, 20, 22절에 각각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워졌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기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또는 해방되었다는 말이 3번 쓰이고 있는데 사도는 사실 7절에서 사용한 말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며 18, 20, 22절에 나오는 말은 보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든지 의롭다함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도 바울이 18, 20, 22절에서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정상적으로 번역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사도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조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즉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를 의심할 여지 없이 바르게 표현한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도가 이 대목에서 진술하는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든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든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에도 그분은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 해석은 역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만일 그 번역과 그 해석이 옳은 것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4장의 긴 진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이고 선포적인 하나님의 발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경건한 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은 제가 볼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칭의는 연합에 앞서 나오는 것이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 해석을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가 이 6장 전체에서 칭의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다루었으며 그것을 다 끝마쳤습니다. 로마서에서 더 이상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사도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슈나 문제점과는 전혀 생소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해석자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번역되는 이 말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은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를 취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문맥을 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7절에서 사도가 갑작스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6장 처음부터 우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나 갑자기 사도는 여기서 이는 죽은 자가 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가 죽은 우리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우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갑자기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내내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 다시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갑자기 그라고 말하는 7절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우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도가 여기서 그렇게 우리를 관련하고 있지 않고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의미하였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로서의 우리 모두를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도적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가 여기서 죽은 어떤 사람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확실성을 가진 자명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죄에서 벗어나 방면되며 죄에 관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함께하는 율법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는 죄의 율법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법 권역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게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첫눈에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는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는 자기를 향한 죄의 요구에서 면제된다. 저는 이 말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체제를 바꾼 사람이요 죄에 관한 모든 체제와 통치와 죄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에게 대하여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죄의 세력은 사람이 임종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킹제임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은 옳습니다. 죽은 자는 자유롭습니다. 죄의 모든 영역과 체제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유롭습니다. 그에 대하여 어떠하든지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 7절을 다음과 같이 함께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모든 방면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마다 죄의 권능과 죄의 통치와 죄의 노예제도와 죄의 폭군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의 진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사도는 단지 5장 21절에서 말한 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는 다시 한번 그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는 논증을 매듭짓고 사실상 이렇게 나는 이제 내가 나타내려고 하던 바를 나타내었다. 나는 처음에 너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처럼 죄에 더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통치와 폭군적인 세력과 체제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직도 죽을 몸에 거합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자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죄의 관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까지 왕노릇하였습니다.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망까지만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바르다면 저는 아직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유하다, 해방되었다는 말 때문에 상기해 보았던 18절, 20절, 21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헬라어 원전에서 같은 어휘를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것을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목에서 그는 엄청난 법적 효력으로서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의 대목에서 그는 노예주, 노예 소유자와 같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그림, 다른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법적 체계, 하나의 정부, 하나의 권위, 하나의 나라로서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20절, 22절에서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노예 제도, 노예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체제요, 다른 세계입니다. 훨씬 보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와 노예 제도 그리고 노예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전체 흐름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의 소유권에서 해방되었은 즉. 그것은 죄의 소유권에서의 해방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의미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도가 1절로 14절에서 확증하기를 원하는 바는 우리 사람들이 죄의 통치와 지배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관한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과 같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을 택합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죄책뿐 아니라 그 권능과 모든 것에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속해 있었던 죄의 체제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8절 이하의 다음 절에서 그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 단번에 죽었습니다. 바울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을 매듭짓기 위해서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기서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의 대목과 정확히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았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죄를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밖에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 데이어 사전은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풀려났느니라. 죄에서 풀려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영광스러운 진술에서 그것은 완벽하게 보여집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같은 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단번에 하나의 존재, 하나의 영혼과 전인으로서의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제사함을 받은 것과 종국적으로 그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여기 몸 안에 있지만, 비록 우리는 죄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죄에 떨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구원받은 것과 같이 영광 중에 분명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톰네이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이제 나와 상관없어. 내 구주의 순종과 보혈, 내 모든 죄 가리웠네. 주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 영원히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로 그분의 가슴에 새겨져 남아 있으리라. 아, 열심히 생겨난 것처럼 난 결단코 끝까지 견디어 내리라.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보다 더 안전치 못하나 나 그들보다 더 행복하네. 더 행복합니다. 그들이 어째서 더 안전합니까? 더 이상 몸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실패를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더 안전치 못하나 더 행복하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이 죄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의심한다. 나는 사실 회심하였고 다시 나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깊은 곳으로 침체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침체되는 순간 마귀는 아주 쉬운 표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거듭거듭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눕혀놓고 먼지 구덩이에 쑤셔 박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한 인격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여러분을 다시 자기의 왕노릇 밑에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만 여러분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몸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사도는 계속하여 이르기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노니. 그러나 아직까지 그는 5절 초반절의 부정적인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그것은 거의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존재, 한 인격으로서, 한 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나는 이미 죄의 지배, 통치,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정한 이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국면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국면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모든 것을 기초한 엄청난 진술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